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47번째 시간, 자기 중심적 해석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마치 사자성어처럼 쓰이는 말이 있으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인 내로남불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준말이죠. 이 말이 쓰이기 시작한 때가 1990년대 초에 정치권이나 연예인의 스캔들을 비난하는 용도로 쓰였던 말인데요. 이 말이 이제 어느새부터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로남불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이 내로남불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있어요. 같은 상황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해석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요,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미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렇게 툭하면 전쟁 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심심찮게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나라 간의 그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요,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타 국가에게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라는 말을 보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비단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 두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행동도 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교회 안에서는 각자 셀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한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상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은 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각자 직장에서 부여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상사와 하사가 직장 내에서 서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 제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이 부하 직원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좀 말을 잘 듣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한쪽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반대편 공동체에서는 제가 다니는 직장에 한 상사가 있는데 참 못된 상사입니다. 그 못된 상사가 일도 똑바로 안 하고 정말 그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데 회개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상사와 하사를 모두 알고 있는 한 성도가 각자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로남불의 갈등, 신앙 관계에서도 내로남불 갈등이 있으면 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옆에 땅 부지가 비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나이트 클럽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 교회 옆에 나이트가 생기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저 나이트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트 클럽이 만들어지고 손님들이 많이 오다가 어느 날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가 제발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가 꽝 하고 내리치더니 그 나이트 클럽 건물에 직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나이트 클럽 사장이 고소를 한 겁니다. 이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 교회가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기도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셔서 우리 나이트 클럽을 망하겠다라는 기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피고가 되어버린 이제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법원에서 나이트클럽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들의 기도 때문에 저희 나이트클럽이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교회 성도님들보다 신앙이 좋다는 건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예화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기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헷갈리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간의 내로남불의 모습, 신앙을 가진 자들의 내로남불의 모습,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내로남불적인 이 모습, 자기 중심적인 해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 갈등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34장에 다 등장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오늘 이 창세기 34장은요 정말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저에게 주어져 있는 설교의 시간으로 이 34장을 다 주의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 창세기 34장은 너무 악한 내용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내용에 공통점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자면 야곱에게는 12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딸도 있었어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제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에 나들이를 나갔다가 그만 그 세겜을 다스리는 추장의 아들 추장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세겜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세겜은 이 디나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히윗 사람 하몰에게 이 디나 아빠한테 가서 우리 디나 달라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디나를 달라고 얘기하고 야곱의 가족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싹 다 죽이고 그 외의 아들들은 세겜의 모든 물건을 약탈하는 아주 추악하고 아주 무서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세 부류의 사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나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 그리고 디나를 강간한 세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과정 속에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그 해석을 적용한 신앙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겜과 야곱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많은 주석가와 연구가들의 그 연구에 따르면 당시 그 야곱 가족이 있었던 그 세겜이라는 도시 안에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딸인 디나가 이제 그 축제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야만스러웠기 때문에
이방 땅 사람들이 이방 땅 여인들을 보면은 강간하거나 성추행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인이, 젊은 여자가 홀몸으로 혼자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했던 시대이기도 한데요. 디나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나가 이제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는 14세에서 16세로 추정되고, 그때 당시로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해당되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요, 좀 회개하거나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강간했던 여인의 아버지,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 여인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 34장의 본문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3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되게 황당한 장면이에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아들들이 밖에 나가서 목축업을 하고 있어도 아들들에게 나가야죠. 얘들아, 우리 가정에 큰일이 일어났다. 우리 가정에 딸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분노하면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야곱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의 말을 듣고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반했으니까 디나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건을 걸기 시작하죠. 당신들의 가문과 우리들의 가문이 통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들과 당신 아들들이, 당신 딸들과 우리 아들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 땅에서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래 조건들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겜은 야곱에게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 딸의 값과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놓았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다음 말씀입니다.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디나만 준다면. 디나가 내 아내가 되게 해라. 아무리 큰 혼수나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디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상태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겜의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과 하몰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아요. 사과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디나를 사랑하니까 디나를 달라고 얘기하고 원하는 거는 다 주겠대요. 우리 땅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사업 다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법한 문제는 과연 세겜은 정말로 디나를 사랑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겜이 디나를 연연했다, 디나를 위로했다, 디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읽어드리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자, 여기에 세겜의 속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 야곱은 세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짐승의 수가 어마어마했었죠. 우리는 이미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가 에서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더라도 외국인이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디나를 강간한 것을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야곱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제안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줄게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속내에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은 진짜 악해요. 무례히 행동해 놓고 그 속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악독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나요? 자신이 강간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사과와 용서를 빌지 않아요. 제안하죠. 세겜에서 하고 싶은 장사 마음껏 하시오. 우리 족속들의 딸들과 당신 족속들의 아들들을 결혼시킵시다. 반대로 우리 족속의 아들들과 당신 족속의 딸들을 결혼시킵시다. 통혼합시다. 기업을 만듭시다. 여러분,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좋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비트는 해석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 악해요. 여전히 고용주와 피고용주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미안해야 된다고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자신이 괜찮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세겜과 야곱의 가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제안과 거래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당시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에 가득 찼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동생을 강간을 할 수가 있지? 이 강간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심판해야 되지라는 분노와 근심으로 가득 쌓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 때마침 한 가지 꾀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리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자, 진실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를 바 없는 속임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보십시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전의 야곱의 조상들이 왜 할례를 받았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되는데, 할례가 시작됐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고민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신뢰를 못해요. 내 아내 사라는 이미 그 자궁의 역할을 다 해버린 상태였고 더 이상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노력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녀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근심하고 떨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당신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으십시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그 모든 말들에 네가 비록 의심할 수 있고 네가 비록 못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너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서 열국의 어미로 바꿔줄 거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 증거로 할례를 할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생기죠.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증거로 그 생명의 표식을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 성기의 표식을 준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함부로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례 받으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기업과 우리의 기업을 합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복수하고 싶어서, 복수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선택받은 사람의 표징일 수 있는 할례를 이용합니다. 그때 당시는 맞추의 기술이 없었기에 할례를 하면 7일 내지 8일은 남자들이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그 알아눕는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3일째 되는 날이면 고열에 시달리고 그 염증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어서 할례를 받았던 세겜과 하몰과 그 사람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눕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것을 이용해서 세겜의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9절이에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보세요. 할례로 사람들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언약을 사람을 마비시키는 용도로 사용한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칼로 사람들을 다 찔러 죽여요. 이것도 굉장히 추악한, 굉장히 참혹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더 참혹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죽어있는 시체들을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뒤졌대요. 노략했대요.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탈취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까지 사로잡고 집의 모든 물건을 노략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강간을 넘어서서 더 참혹한 일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표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도 내 뜻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적용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에요. 자, 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수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자, 우리는 야곱이 할 수 있는 말을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나를 구해왔니? 잘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냈더니 고생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 괜찮니?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 그건 없니? 어렵진 않니? 위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3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다 나예요. 디나를 긍휼히 여기는 아빠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장면이요.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 야곱의 딸 디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레아의 딸 디나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함께 보내고 날이 밝아서 봤는데 너 누구야? 라고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 레아였죠. 레아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레아의 딸이라고 성경 기자가 기록한 이유가 뭐죠? 디나 역시 아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나만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역시 야곱에게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 때문에 내게, 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 그때 잠깐 성령 충만함이 뽕 차오르듯이 올라왔던 야곱이 다리를 절며 에서 앞에 나가서 형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이요 온데간데 사라져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자식들의 갈등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죄송해요 아버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내 딸이 장녀처럼 대우받음이 옳으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승질을 내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을, 자신의 아들들의 참혹한 행위를 감싸주거나 용서해 주려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 것이 상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상황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적용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참혹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4장은요 세겜의 잔혹사, 즉 인간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 다시 회개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두려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틀지 않아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다 보면 한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열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뭐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달릴 수 있지? 누구의 해석이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인가라는 의문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켜서 성도들에게 설교랍시고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그 설교에 아멘이라고 화답했는데 만약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선포가 아니었다면 어떡하나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가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얘기하죠. 제발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쭈쭈 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 설교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옳은 해석인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의 마음속에는 기성교회에 대한 문자 중심적인 주해와 문자 중심적인 실천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했던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해석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저 정재성 목사 이상 이하도 아닌 설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오래 쌓으신 성도님께는 제가 조심스럽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경험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절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성교회의 해석은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교회 안에도 배울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자신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젊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놀랍게도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성도들의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정말로 그러하는가 살피고 나눴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해석, 누군가에게 들은 해석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 또한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의도하신 대로 저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나누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해석과 적용에 본받을 점이 있으면 그것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해석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시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성경의 해석들과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석들과 이 적용들에는 잘못된 해석과 적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눔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그 풍성한 나눔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고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배울 수 있고 교단이 다르더라도 각자의 교단에서 함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도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단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 자증적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담겨져 있는 옛날 약속이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갱신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의 과정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 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 해석이 맞는 줄 알았는데, 아,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이신 성경 말씀과 융합하여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릴게요. 성경을 꼭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돌아보시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상고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겸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중심적인 해석과 적용이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